저는 개인적으로 선지서를 읽어갈 때면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읽어갑니다. 선지자들이 보았던 환상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게 된다면 어떤 마음일까라는 생각인데요. 새벽마다 예레미야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이 말씀을 나눌 때만큼은 이렇게 한번 이 상황들을 여러분들도 상상하면서 이 말씀들을 함께 나누어가기를 원하는데요. 특별히 그렇게 상상하며 읽어가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마음과 생각에 특별한 은혜로 함께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환상들 그리고 그 말씀들이 생생하게 예레미야가 경험했던 그 감동으로 우리와 함께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두 환상이 소개되고 하나님은 그 환상에 근거하여 유다 민족을 심판하실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그냥 단순히 심판에 대한 말씀만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왜 이 심판을 내리셔야만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유 또한 밝히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다시 한번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파송하시면서 그냥 또 파송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을 주시면서 오늘 말씀이 이루어지는데요.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두 가지 환상을 보이시며 시작합니다. 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해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선지자로 부름받는 그런 소명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요. 그렇게 선지자로 부르신 하나님은 오늘 예레미야에게 두 가지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만나게 되는 첫 번째 하나님은 부르심에 사명을 더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사랑하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들 또한 부르시는 것으로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사명을 부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환상의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은 후 즉시로 직접 주어졌는지 아니면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 후에 주어졌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다라는 사실인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은 앞에서 이전에 주신 그 말씀과는 전혀 다른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상을 보이시며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11절을 시작하며 주어지는 이 환상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자신이 앞으로 감당하게 될 선지자의 사역, 그 사명이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될 것인가를 암시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환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계속적으로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환상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 마음을 유다 민족에게 전하도록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임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기에 여기에 이 자리에 모이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것으로 끝내지 않으십니다. 우리 각 개인을 향한 소명, 그 소명이 합당한 사명 또한 부여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오늘 예레미야의 경우처럼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는지를 생각해 보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일인 거죠. 그런데 여기에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흔히 사명이라고 하면 교회에서 일하는 사역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반 평신도로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사명에 대해서 생각하기가 좀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사명에 대해 한 가지 큰 이해를 제공해 주는데요. 그것은 사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 즉 소명을 받은 사람이 이루어야 할 사명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목사가 되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다면 우리는 그를 사명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일상, 너무나도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 일상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사명자라고 부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사명은 어떤 역할, 기능을 함으로써 성취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대한 순종 여부가 우리를 사명자로 만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자신은 아이라 말할 수 없다고 답했던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아이라 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는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을 향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다른 대답이 아니라 순종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사명자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나를 향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만나게 되는 두 번째 하나님은 이유와 목적 없이 일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여러 다양한 물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건들 중에 어느 하나도 이유와 목적이 없는 것이 없습니다. 작은 것은 작은 것대로, 큰 것은 큰 것대로 이유와 목적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연약한 인생들이니 우리들이 만들어내는 무언가도, 우리들이 하게 되는 어떤 일들도 분명한 이유와 목적에 근거해서 하게 됩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내다볼 수 있고 모든 것을 확인할 수 있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때, 무언가를 만드실 때 그 이유와 목적이 어떨까요? 그 이유와 목적은 우리의 차원을 초월할 만큼 분명하고 온전하고 정확한 것일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15절과 16절에 하나님은 유다 민족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시고 왜 이러한 심판이 유다 민족에게 주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밝히십니다. 말씀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유다에게 주어지는 심판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유다의 북쪽에 위치한 모든 나라들을 불러서 유다를 공격할 것이다 라는 심판인 거죠. 그러면서 이유를 밝히시는데 16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아멘. 유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버린 거고요, 또 다른 하나는 우상을 만들어 섬긴 것입니다. 10계명의 1계명과 2계명을 유다는 어김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유다의 심판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실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다고 해서, 다른 신을 만들어서 섬겼다고 해서 그들을 심판하는 하나님이 너무하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실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놀라운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완전히 공의로우신 분이시기에 죄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눈을 감아줄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죄는 하나님 앞에서 결코 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죄를 심판하십니다. 유다를 심판하시는 것은 바로 그들의 죄를 심판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계속적으로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에게는 아주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섬기는 대상을 담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으신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우상을 섬기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는 우상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유다의 죄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닮게 된 것이 아니라 이제 우상을 닮게 된 것이죠. 우상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합니다. 손과 발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손과 발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우상이 갖고 있는 특징입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 유다 민족이 이렇게 된 것이죠. 말씀을 통해 만나게 되는 하나님, 그 세 번째는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작된 사명, 그 사명이 완수될 수 있도록 말씀의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라고. 이 말씀을 본래적인 의미로 제가 한번 해석해 드리면 이런 말씀이 되는데요. 그러므로 너는 이제 너의 허리를 끈으로 꽉 조이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어떤 느낌이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예레미야를 이제 선지자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아주 강력하게 그리고 긴박하게 말씀으로 그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으로 시작하고 계시는 거죠. 무엇보다 그와 약속을 맺으시면서 이 말씀을 주십니다. 어떤 약속이냐면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겠다라는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18절과 19절에서도 계속적으로 이어지는데요.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처음 예레미야가 했던 대답, 나는 아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라는 이 대답에 대해서 하나님은 가장 완벽한 해답을 주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이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부모입니다. 그런데 부모라고 해서 그 아이 다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어떤 부모냐면 함께 있을 수 있는 부모인 거죠. 아무리 부모라도 함께 하지 않으면 아이를 돌볼 수 없고요. 아이들 역시 부모를 의지할 수 없는 거죠. 아이라 말하지 말라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예레미야 입장에서 그에게 필요한 가장 완벽한 말씀을 약속으로 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어떤 말씀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입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사명, 그 사명을 우리는 어떻게 완수할 수 있을까요? 그 완수 여부가 우리의 노력, 우리의 성실함이 있지 않음을 믿습니다. 누구에게 달려 있냐면 바로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고 최종적으로 완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택하신 하나님은 그를 선지자로 부르십니다. 그런데 부르시는 것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그에게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예레미야에게 부여된 사명, 그 사명은 분명하고도 정확한 이유와 목적대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방법 가운데 진행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예레미야는 그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며 완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실 것을 말씀으로 약속하십니다. 바로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우리들도 예레미야의 방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렇게 한번 도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를 이 시대의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로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세상을 향해 어떤 마음과 태도를 가져야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들을 이 예레미야를 함께 나누는 가운데 개인적으로 찾아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시며 최종적으로 완수로 나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바라보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